네,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만나 6월 7일, 오늘은 제가 담당합니다. 참 오랜만에 오늘 만나러 뵈는 것 같습니다. 또 2주간 우리 전사님들이 설교를 하셔서 목사님이 또 말씀으로도 한 2, 3주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평소에 조금 말씀을 좀 딱딱하게 해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설교 말씀이 좀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 오늘은 목사님이 그냥 이야기식으로 월요 만나를 함께 또 나누고자 합니다. 목사님이 오늘은 목사님이 경험한 삶의 이야기를 좀 하고 하나님 말씀 좀 나누고 그리고 목사님이 책을 2권을 추천하고 오늘 월요 만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목사님 얼마 전에 한강을 지금 지나갈 일이 있었어요. 한강을 지나가는데 그 잠수대교 아시나요? 잠수대교를 목사님이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목사님이 잠수대교 밤에 건너가면서 지나가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낚시를 하고 계셨어요. 낚시를 하고 계시는데 목사님이 옆을 딱 보니까 할아버지가 저기서 낚시를 하시면 안 되는데 낚시를 하는구나. 그리고 목사님이 딱 지나갔어요. 약간 숨어서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가다가 돌아오는 길에 할아버지가 또 낚시를 하고 계시는가 딱 돌아봤는데 그 할아버지가 한 청년이 강으로 뛰어들려는 걸 잡고 계셨습니다. 한 여자 청년과 함께. 목사님이 근데 이제 할아버지가 조금 이제 그 청년이 뛰어들려는 것도 있고 할아버지도 좀 힘이 좀 약하시니까 그 여자 청년도 그 난간에 걸려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차를 세우고 그 할아버지를 도와서 그 청년을 내리고 그 여자 청년이 경찰에 신고한 거를 확인하고 그 청년하고 할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걸 보고 목사님이 이렇게 차를 세워놔서 차를 빼야 돼가지고 목사님 먼저 왔습니다.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가 삶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삶과 생명은 무엇일까요? 청소년 시기에 한 번 정도 고민해 볼 수 있죠. 목사님도 많이 고민해 봤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창세기 1장 17절에서 28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죠. 우리 가운데 있는 생명과 삶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고 내 삶 가운데, 날 가운데 밀고 들어온 겁니다. 그렇죠. 내가 시작한 게 아니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참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삶은 내가 주도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목사님이 오늘 추천하려는 2가지 책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권은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입니다. 또 한 권의 책은 동일한 저자가 쓴 그럼에도 삶의 예라고 대답할 때라는 책입니다. 방학이 되면 이 2책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도 되게 감명 깊게 읽었던 책입니다. 삶이 뭘까요? 이 빅터 프랭클은 2차 세계대전 때, 그러니까 1905년 무렵에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났고 빈 대학에서 의학 박사와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합니다. 프로이트 정신분석학과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에 이은 정신요법 제3학파라 불리는 로고테라피 학파를 창시한 인물입니다. 근데 그는 유대인이었고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의 강제 수용소 아우슈비츠라고 하죠. 거기에 갇혀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진짜 고민한 사람입니다. 매 순간 삶과 죽음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죽어야 하는가
선택했던 사람이죠.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이 안에 있는 내용 몇 가지 읽으면서 목사님이 이 내용을 풀기보다는 하나의 질문으로 우리 친구들이 울림으로 삶 가운데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과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읽어보겠습니다. 죽음의 수용소의 124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에 무엇을 기대하는가가 아니라 삶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삶의 의미에 대해 질문을 던진 것을 중단하고 대신 삶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매일 매 시간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은 말이나 명상이 아니라 올바른 행동과 올바른 태도에서 찾아야 했다. 인생이란 궁극적으로 이런 질문에 대한 올바른 해답을 찾고 개개인 앞에 놓인 과제를 수행해 나가기 위한 책임을 떠맡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죠. 삶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삶의 의미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을 중단하고 대신 무엇이라고 합니까? 삶으로부터 내가 질문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매일매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삶의 질문을 던진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빅터 프랭클은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서 삶이 나에게 질문을 던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많이 생각해 볼 내용입니다. 중간중간 생각해 볼 내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번 이 책 꼭 읽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책 목사님이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삶의 예라고 답할 때 함께 목사님이 나눠보겠습니다. 115쪽입니다. 115쪽. 그러나 인간은 보통 책임을 지기에는 너무 게으릅니다. 바로 그때 교육은 책임지려고 합니다. 확실한 것은 그 짐이 무겁다는 것입니다. 책임을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고백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책임의 그리고 삶의 예라고 말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온갖 어려움에도 예라고 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독일 바이마르 근교 부엔바이트 강제 수용소 수감자들은 그럼에도 우리는 삶의 예라고 말하려 하네라고 노래했습니다. 그들이 노래할 때는 단지 노래만 부른 게 아니라 많은 것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수용소에 있는 수많은 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이런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조건에도 그것을 행했습니다. 오늘날에 와서야 비로소 제대로 말할 수 있는 내외적인 조건에서 말입니다. 이전과는 좀처럼 비교할 수 없는 지금의 평온한 상황에서 우리 모두 그렇게 할 수는 없을까요? 삶의 예라고 말하는 것은 온갖 상황에도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삶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온갖 상황에서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아우슈비츠에서도 삶의 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다르게 행동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 분명히 예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묵상해보고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부분의 목사님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도인 시인 라빈드라나트 타고르는 어느 시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잠들어 꿈을 꾸었습니다. 삶은 기쁨인 듯 했습니다. 잠에서 깨어 보았지요. 삶은 의무였습니다. 나는 이랬고 이제는 알아요. 그 의무가 기쁨이었다는 것. 인생은 의무입니다. 유일하고 커다란 책임입니다. 하지만 삶에는 기쁨도 존재합니다. 기쁨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바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스스로 나타내야 합니다. 스스로 제 모습을 드러내야 합니다. 행복은 결코 목표가 돼서는 안 되고 될 수도 없고 되지 못하며 오직 결과의 따름입니다. 즉 탁월의 시에서 의미라고 부르는 것,
우리가 나중에 더 자세히 알아보는 것을 이행한 결과 말입니다. 인간은 온갖 행복을 추구하지만 행복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여기고 붙잡지 않을 때 그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지혜로운 비유를 이야기했습니다. 행복에 이르는 문은 밖을 향해 열려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행복의 문을 밀고 들어오는 자에게 그 문은 닫혀버립니다. 삶에는 내가 예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는 응답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 만드신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세상이었습니다. 오늘 그 삶이 우리 사랑의 은학교 고등부 선생님과 친구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고 계십니까? 이제 6월, 7월이 넘어가고 또 우리 친구들이 방학도 맞을 겁니다. 기말고사 끝나고 목사님은 이 두 가지 책을 우리 친구들이 한번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내가 내 삶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대답해 볼까라고 함께, 그리고 더 중요한 책 있죠? 우리 가운데 성경책을 함께 읽으면서 나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삶을 통해서 물으시는 질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대답할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사랑의 학교 고등부 선생님과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